오늘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에 대한 예언과 시돈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었던 25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전까지는 이제 남유다에 대한 유다 백성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그 예언이 끝나고 열방에 대한 예언으로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25장은 암몬 모압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26장부터는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로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 26장, 27장 거기에 이어서 오늘 28장까지 상당히 긴 본문이 두로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에 대한 예언도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로와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에 비해서 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두 나라가 당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힘은 군사력이었고 두로는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준 이유는 이들의 힘, 두로나 이집트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언하는 것이죠. 예언은 1차적으로 열방에 대한 예언도 1차적으로 남유다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들을 의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예언이다라는 것,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8장의 본문의 구성을 좀 보면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이제 두로 왕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두로 왕의 교만. 2절을 보시면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신이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신의 보좌에 앉아 있다. 예. 두로 왕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두로 왕은 지혜와 재물과 무역의 성공을 통해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죠.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오만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신성모독적인 교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강하고 잔인한 자들이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번영과 부유함이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19절까지 보시면 두로 왕에 대한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의 주제는 두로 왕의 몰락이죠. 왕은 완전한 것의 모델이었고 지혜와 완전한 아름다움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빛나게 했고 높이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물은 오히려 그의 교만을 부추겼고 더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 부분을 슬퍼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12절부터 쭉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표현된 내용들이 마치 창조기사와 관련된 본문처럼 보이죠.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후대 교회에서는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의 몰락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탄의 몰락,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두로왕에 대한 얘기니까 두로왕의 타락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사탄의 타락을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두로의 타락 시작에는 사탄의 타락이 있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보게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로왕의 타락이 거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다 라는 겁니다. 20절부터는 20절 23절은
두로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이제 시돈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아주 짧게 나옵니다. 시돈은요, 항상 두로 옆에 있는, 시돈 자체가 두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시국가인데,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을 거의 같은 선상에 놓고 말을 하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시돈이 두로 심판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떠한 내용들이 고발된다기보다는 그를 어떻게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 짧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예언에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시돈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각 나라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함을 각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즉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파괴가 아니라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을 밝히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24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노래한 마무리가 되죠. 두로와 시돈은 심판이 되고 그들의 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모이고 그 땅에 안전히 거주하며 주변의 멸시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로의 경제력에 의지하여 무언가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8장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요? 지혜와 부요함과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받았던 지혜와 명철, 아름다움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그들은 그 지혜와 아름다움의 원천이 본래 자신들의 것인 양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로 왕은 교만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자 이제 그가 받은 선물들은 그의 욕망을 더 타오르게 하는 땔감이 되어서 그를 더 타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들의 재앙은 그들에게 심판과 그들이 받은 선물은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두로의 모습은 단지 그들에게만 나타났던 죄입니까? 두로가 특별히 지혜가 많았고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빠진 함정이에요? 아닙니다. 두로가 빠진 함정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두로의 타락을 사탄의 타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사탄의 타락이 두로에게만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사탄의 교만이 두로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그 동일한 유혹의 구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능력과 은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능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성취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성취를 내 능력으로 이룬 것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의 유혹에 빠져 두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자리가 높아지고, 이건 상대적인 것이죠. 자기의 이전의 모습과 또한 비교했을 때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자리가 높아지면 우리는 쉽게 거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그 두로가 보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바로 심판을 불러오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높아진 마음으로 자신의 부를 의지하고 그 부유함과 아름다움, 지혜가 본래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삼킨 바 되고 잿더미가 되듯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탄이 심판받듯 그리고 두로가 심판받았듯 우리에게도 이 심판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너를 알던 모든 나라들이 내 모습을 보고 놀랐다. 왜 놀라요? 내가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본래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어 주변 나라들을 놀라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끔찍한 종말을 맞게 해서 놀라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위 사람들과 나라가 놀랄 정도로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 능력인 양,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인 양, 그렇게 가지고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능력만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제까지 이뤘고 또 이루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내 태도와 생각, 이것이 죄인지 알고 이것이 교만인지 알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나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내가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음을 죽이는 겁니다. 부를 의지하는 것, 현재 돈이 많든 적든 돈이 최고야 라는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부를 의지하는 것이겠죠. 능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부를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생각, 그 태도를 죽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면 그는 다시 살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며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 새로운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있는 놀라운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주신 재능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며 넉넉함으로 내게 주신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로는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소멸되었습니다. 반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땅에서 평안히 삽니다. 우리도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 땅에서 평안히 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부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그 마음과 내 능력만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제까지 이것을 이루었고 또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안에서 다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 안에서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